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 떨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법은 결국은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아온 삶의 관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그것을 바꿔보려고 해도 생각 따로 마음 따로인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을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암과 관련된 검사를 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 주변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얼굴에 불안함이 역력하더라고요. 그 병동 전체에 흐르는 암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정 자체가, 그 중엔 크리스찬들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거기서는 모두가 다 비슷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 중에는 옷을 잘 입은 분도 계실 거고 좋은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모두가 불안해 하더라고요. 자,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이제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실은 그 일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을 결정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아들이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많이 누려왔어도 그 경험이 부모님에게 쉽게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는 회유와 설득을 통해서 나와주시긴 하지만 아직 영의 귀가 많이 열리신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살아온 삶의 어떤 그 궤적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고 이어서 아버지도 양성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수술을 연기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도의가 바뀌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말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기대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러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살아온 삶이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 팍 올라오고 불안하고, 누가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힘내라 그러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팍 터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을 경험했든 안 했든, 돈이 많든 적든, 뭘 이뤘든 이루지 못했든, 학력이 높든 낮든 그런 거와 무관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꼭 이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구나. 자신이 정말 의지했던 게 무엇인지가 나오는구나.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드라이빙 포스라고 그러죠. 이끌어가는 힘, 그 힘이 무언가가 그때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는 그런 위기 순간이 닥칠 때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코로나도 하나의 위기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면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그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국민들도 그렇고 그야말로 독특한 한국적인 특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순간이 코로나와 그와 관련된 시기를 살아가는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분들이 경험한 어떤 그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시스템이에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것이 한국 분들이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을 옳다고 믿으며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른 방식의 삶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그 안식년 중에 있으면서 우리 그 베이스에 그분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인데 이제 인생 70, 80을 맞아서 이제 그 베이스에서 그 코로나 기간에 이제 산책을 하시는데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고 안정감이 느껴지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맞아. 이런 노년의 삶이 가능한데 이분들은 뭘 쌓아놓고 살았던 분들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분들인데 그 연세까지 그렇게 사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맞죠? 네.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 온화하고 밝은 거를 보면서 그래, 내 삶의 목표는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전아이가 됐을 때 저런 모습으로 아내와 함께 다정히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암 환자로서 한 110차까지 항암 진료를 받은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소개가 된 자매인데 그 자매가 사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요. 물론 통증이 오는 순간에는 두렵겠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당연히 있어요.
밤새 끙끙 앓다가도 아침이 되어서는 다시 기쁨 가운데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은 6개월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벌써 7, 8년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암이나 질병이나 또 다른 어떤 우리 삶의 위기는 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삶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를 두렵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실은 그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죽음의 위협이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아, 죽는 거구나. 아, 정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죽는 거구나. 뭐 이제 권총으로 누가 이렇게 머리에 들이대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의외로 담담한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아예 없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새로운 두려움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몽골에서의 사역을 그만두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간 후에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분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이분들이 다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고 느꼈고 이 일이 성공할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오는 불편한 마음과 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거를 한번 짚어봐야겠다 하면서 우리 사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조금씩 적어봤어요. 제가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많이 안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씩 이렇게 적어보니까 12개의 기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기적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희 사역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희 사역 초기에 어느 누구도 저희 사역을 보면서 이거는 가능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없었어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기독교 초중고등학교를 세운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비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외국인이 한다?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왜 엉뚱한 일에 무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저를 보는 거죠.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빤히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찾으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택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돌아보면 여호수아의 사역은 이건 가능한 사역이 아니에요. 성공을 바라고는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많이 안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 머물러 있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될까요? 근데요, 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췌장 수술하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될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때 치유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계속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풍토병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 땅을 후원해 주신 교회와의 그 재단 구성 관련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당회가 주도하는 구조로 가면 건강한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재정이 교회에서 오지 않는 가운데 거기 계신 장로님들이 다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어느 한 분도 물러나고 싶은 분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건데 이게 안 되면 저는 실은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개입하신다고 믿고 다음 단계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야기 안 하고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어떤 분은 한국으로 가시게,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게,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비자가 바뀌어서 또 계속 있지 못하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새롭게 세팅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주셨어요. 제가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옆에서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외교적인 방법을 써서 이걸 풀어가야 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정복전이 그거를 잘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선교사 자녀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와 다른 선교사 자녀 6명이서 학교를 일단 시작을 했어요.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미국에서 개발된 커리큘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학교 형태로 유지를 해야 됐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인해 줄 거라고는 기대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오는데 얘네들이 졸업을 할 때 한국에서 학력을 인증을 받으려면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학력을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변경이 됐어요. 네. 바로 우리 아이들 이제 세팅해서 졸업시키기 전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수가 필요한데, 교사들이 필요한데, 그들을 비자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됐다. 이슬람 학교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이 기독교 학교를 인정해 주는 특별 시스템을 국회가 법으로 통과를 시켜서 저희가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하면서도 영어 교육인데 내셔널 프로그램으로 허가를 해줄까 싶었는데 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기독교 초중고등학교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허가가 나왔어요. 저희가 안 된다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시작하면 법이 바뀌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대학교도 신규 대학 허가를 일체 해주지 않는 걸로 정책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져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플라이 하려는 그 시기에 잠깐 열어주는 기간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때 저희가 어플라이 했는데 그게 프로세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게 될 때 인도네시아의 고등교육부 국장이 저희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간 10년 중에 신규 대학으로 허가받은 케이스는 당신네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당신들이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한테 제안할 게 있는데 당신들이 종합대학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트랙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런 시스템으로 새롭게 지금 대학 교육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이런 스텝을 밟아가면 빠른 시간 안에 종합대학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4년 만에 종합대학 허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시작을 하면 법이 바뀌는 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도 안 되고 전에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보고 그냥 이렇게 바다에게 명령하라고 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첫 발을 디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강물이 갈라지는 거죠. 저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도전은 그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을 쌓아놓고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 제가 외부로 우리 사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릴 수도 없었고, 한국 교회는 어떤 선교적인 열정도 식어가고 다들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 분위기고 도울 곳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가라시니까 한번 가봤어요. 근데 죽겠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책상에 막 이런 인보이스, 재정 결제해달라는 서류가 이렇게 쌓이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받으세요.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안만 올려드려도 다시 이렇게 막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상해서 따졌어요. 하나님, 결국은 내 책임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시잖아요. 감옥을 가도 제가 가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독박 쓰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느꼈어요. 기왕이면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그 비치고 웃어줘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웃으면서 가보라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다 준비된 플랜이 있으셔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다 하나님 입장에서 준비가 돼 있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말렴.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좀 한번 달라져 보지 않겠니? 더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믿음 좀 있는 줄 알았어요.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하나님 해주실 거 믿었어요. 근데 이게 40억, 뭐 30억 이렇게 되면요. 이게 순간적이지만 이 재정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의 적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과정이야. 나의 보관이 있단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학교가 너무 외진데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건축하기 전에 저희 학교 앞으로 길이 나서 인프라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 앞에 인도네시아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일본 이온몰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공사가 시작됐어요. 저희 학교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가는 첫 번째 고속철이 지어지는데 그 고속철의 첫 번째 역이 저희 학교 인근에 지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 학교 이웃으로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입주를 하게 됐고요. 20km 지점에 LG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오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한국 공장들이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일본의 7개의 자동차 회사 공장이 저희 학교와 그 인근 주변으로 들어오면서 최첨단 산업기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계획하고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요 땅이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곳에 가서 첫 삽을 뜨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단다라는 거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 영어로 하는 학교, 크리스찬 교수들이 와서 하는 학교,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인도네시아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지만, 제가 심은 것은 아니지만 열매로 거두어진 귀한 인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 학교에 하나둘씩 들어와서 이 사역을 서포트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6개월 안에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보렴 하신 거였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짐이고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런 드라마틱한 인도하심이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다른 힘인 경우에 하나님이 하신 거가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한 번도 믿음으로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받았던 사명이 달라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점점 암담하고 어두운 듯한 현실이 저를 덮치고, 제가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돌파의 기미를 볼 수 없었던 시기에 한 번은 제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지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이런 찬양이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듣다가 제가 이제 넋두리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날개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푸득푸득푸득푸득. 이거 뭘까? 마음의 소리지만 확인하려고 다시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순간, 아, 주님, 당신이신가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의 그 작은 신음의 소리를 듣고 반응해 주시려고, 그리고 예, 나야, 나 여기 있어 말씀해 주시려고 마음에 이 소리를 주시는 건가요?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남들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막 열심히 눈물 닦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네가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아무런 돌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여기서 네가 그냥 너의 소중한 기회들을 다 낭비하고 여기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간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너 괜찮겠니? 물어보신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 대한 배려, 그것이 내 삶의 주춧돌이 되고 근거가 될 때 나는 한없는 안정감 가운데 두려움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결국 그거예요. 주님이 나의 안정감의 근원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그것이 모자라서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묵상해라. 나를 바라봐라. 너의 안정감의 근원에 무엇이 있었니? 나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한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내 주먹을 믿고 그렇게 버둥거려 왔던 삶, 그렇게 휘둘려 살았던 삶, 그 삶에서 너희 중심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기 원한다.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요청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저도 좀요. 그분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걸 느낄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더 이상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이 우리도 괜찮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으로 충분했던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나타나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요청하기를 기다리셨던 주님, 지금 초청합니다.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안겨서 숨쉬고 있는 나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